예, 본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예, 좀 같이 다 읽었는데요. 오늘 이 주제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탈북민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어떤 경고 그런 메시지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저들한테 받은 경고의 내용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마음은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렇게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을 배경을 좀 이렇게 쭉 설명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지금 가나안으로 진입하려고 요단 동편인 이렇게 모압 평지에 지금 쫙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을 나와가지고 40년 전에 한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진입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실패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지금 에돔과 모압을 이렇게 좀 우회를 해가지고 가나안 옆구리로 들어가려고 지금 모압 평지에 지금 쭉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 지금 쭉 진을 치고 지금 가나안의 진군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이들에게는 지금 한 가지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요단 동편의 이 모압 평지를 원래는 이게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었죠. 근데 이쪽을 외돌아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시온과 이쪽 왕들을 이제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왕들을 이렇게 쳐서 진멸하고 이쪽 땅을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어부지리로 얻었던 거예요. 시온과 오구의 땅을 정복해서 이렇게 어부지리로 얻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가나안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진군에 들어갈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동안에 그러는 그 가운데 지금 이 요단 동편의 어부지리로 얻은 땅을 좀 이렇게 나누어 달라는 어떤 나누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부지리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여기서 지금 다루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루벤과 이 갓 지파가 이때 이렇게 모세와 이렇게 제사장 엘라살에게 나와서 이렇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32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랄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이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 동편이 미디안을 이렇게 쳐서 얻은 땅을 그들이 받은 분깃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요단 동편 땅을 분깃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들이 최근 그들이 소유한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인정해 줄 것을 모세하고 이 제사장과 각 지파의 어떤 이 족장들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이스라엘 전체가 정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 소유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 소유인데 이 루벤 자손과 각 지파가 와서 이거 자기네 땅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이 본문의 어떤 상황을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갓자손과 이 루벤 지파는 공동의 유익보다는 자기들이 사사로운 편의를 더 생각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존귀와 유익을 보다는 자기들이 어떤 그 사사로운 욕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요단강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네,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이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도 다시 언급하고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약속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뭔가 원대한 계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지금 이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근데 이들은 소중히 여기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그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계속 이 부분들을 계속 이게 그 반복적으로 우리가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 아담이 배반한 이후로 인류는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 온 세상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된 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모델 나라를 하나 세워가지고, 즉 그것이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다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런 구속의 어떤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사명을 받은 나라이고 그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세계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그런 원대한 계획이 지금 또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 가운데 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여성들 가운데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기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의 진행보다는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에 더 마음을 뺏기는 어떤 그런 선택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걸어가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육신의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어떤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삶인가? 하는 것을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좀 다시 또 신중하게 들여다볼 어떤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몫을 올바로 선택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들 저 너머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례가 또 그 족장시대에 또 있었죠. 사례가. 롯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 동행을 하다가 그 서로가 이 가축이 이렇게 이렇게 한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목양할 수 없으니까 헤어지려고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때 롯은 아브라함보다 조카로서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 땅을 보니까 푸르고 물이 많고 목초하기가 좋아 보이고 좋은 곳을 선택했죠. 그래서 그 육신의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가다가 결국 소돔 고모라와 같이 멸망을 당했죠. 여러분, 이 지금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이 가나안에 진군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땅은 상황에 꼭 맞아 보이기도 좋았고 더욱이 양식을 얻기도 좋았고 가축을 목양하기에도 좋은 어떤 그런 목초지처럼 보였던 거예요. 특별히 이게 그 성경의 어떤 그 자료들 보면 이 두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이 어부지리로 얻은 땅을 만족하며 자기 지파들이 본 싸움이 가나안 전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모습이 네 모습이다. 이 모습이 네 모습이다 하는 마음을 한 몇 주 전에 주님이 저한테 확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잠깐 갑자기 확 이게 이 마음을 제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저희 지금 영적 사명의 바라보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주님에게 딱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서 뭉클했어요. 갑자기 움츠렸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종종 나누는데 우리 송희선 목사님도 몇 번 계속 듣고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제 나이 저는 한 50에 지나면서 진짜 앞을 그냥 향해서만 쫙 계속 달려왔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이게 막 그 여유도 없이 인생의 어떤 그런 허겁지겁 그냥 겨우 이렇게 막 자기를 유지하는 정도로 이렇게 막 달려왔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의 어떤 이 생활도 그랬고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생활도 정말 살기 위해서 그냥 하던 바도 이렇게 삶이 거처지도 없이 결혼 정년기의 나이 들어서도 결혼이라는 건 꿈을 꿀 어떤 그런 여력도 없이 헤매고 다녔고 그냥 목숨을 그냥 염려할 정도로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또 이게 한국에 와서도 그래도 한 20년 넘게 되지만은 초창기에 이 또 다른 문화 가운데서 이렇게 적응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지냈고 또 대학교 생활에서 그것도 이렇게 이 기초 지식도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뭔가 이 바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교회라는 영역에서 이렇게 사명을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은 정말 이 교회의 어떤 생각했던 꿈에서 생각했던 어떤 그런 모습과 현실 교회의 차이 어떤 괴리를 많이 느끼면서 많이 찾아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럼 사명자로 리더로 서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사회를 또 그리고 목회를 또 그리고 이 통일선교의 영역을 이렇게 끌어가야 될 역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도 어떻게 세워갈지도 모르면서 그냥 달렸고 가정을 가운데도 가정에서 정신없이 그냥 여력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진짜 앞에 나타난 어떤 그런 과제들을 삶의 어떤 그런 짐들을 이렇게 막 바등바등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어떤 그런 싸움을 그냥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싸움. 그런데 지금은 좀 이렇게 육신이 좀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중국에 있을 때
그 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이유를 본질적으로 찾았고 그리고 정말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님 주시는 내가 이 길에 내 삶을 던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북한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겁이 나서 못 들어갔고 한국에 가서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되겠다. 아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4천 명 그렇게 탈북민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중국에서 정말 수십만이 되는 우리 탈북자들을 한국에 다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정말 극히 소수만 이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온 거는 육신이 어떤 그런 이 안일 그런 삶 그것만 채우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이루실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그 가운데서 너희가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어떤 부르심, 그 주님의 목적, 그 주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많은 무대들 가운데 골라서 허락하신 이 땅까지 온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이 들어올 때 그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시용으로 쓰임을 받겠다는 어떤 그 영적인 사명이 우리 삶의 어떤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그러면 이것이 탈북민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는 왜 송혜사랑 목사님이 계속 눈을 감고 있어요? 한동안 안 그러더니 묵상 중이에요. 듣는 거 눈 뜨고 들으세요. 여자가 한동안 말 안 했더니 또 졸려고서 이렇게. 오늘 피곤해. 피곤해도 피곤하면 들어서 서서 들으세요. 어쨌든 그 영적인 사명이 우리 본질이에요. 탈북민들. 아멘. 네. 제가 작년 10월에 독일에 가보니까 이제 탈북민들이 때가 오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독일의 어떤 그런 상황 딱 보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가운데서 우리 탈북민들이 극소수고 별로 이렇게 뭔가 무슨 쓰임만한 어떤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이지만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아멘. 근데 탈북민들은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들이 달려가야 될 그 길, 그걸 잃어버리면 진짜 의미 없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의미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본진영의 싸움은 통일 대한민국, 저 북한 땅의 주님의 나라를 재건하는데 아멘. 그 부분이 본진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그 본진영의 싸움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진영의 싸움에 대한 초창기에 여기 나와서 한국에서 이 사람들 정착하느라고 막 정신없고 막 이러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리고 이러면 그리고 나름 성실하게 나가 일하면 제 밥술 하나 세월에는 별 문제 없어요. 우리 처제도 그렇고 처제 가정도 봐도 진짜 둘이서 맞벌이 하니까 쟤네들 먹고 살만하겠구나. 나중에 웬만한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아멘.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 부족한 게 없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 탈북민들이 이게 보니까 그걸 한 5년, 10년 지나면 완전 털을 잡아가요. 아멘. 우리 동기 탈북민 목사님들도 보면 근데 나름 교회 성도들이 탈북민들이 그래도 성실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성도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가난하대. 탈북민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지 자기가 제일 가난하대. 어쨌든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이게 그 어느 정도 우리 탈북민들이 삶이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있던 그런 영역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막 이게 뭐 교회들이 뭐 그냥 이렇게 교통비라도 재주고 이거 우르르 사람들 쓰러 탈북이 다 그런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그렇지. 네. 실제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복 주실수록 그냥 육체가 되어가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 주신 것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은 그냥 너네 그 자리에 앉아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멘. 근데 그 복을 주시면 옛날에 했던 그런 사명을 다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태에 빠지기에 참 인간이 그런 연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부하해서 하나님이 누굴까 하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해방하게 될까봐 내 그 처절한 처지를 그런 기도가 이렇게 말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상태가 그런 상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태이다. 전에 이게 조금 나눴지만은 제가 작년에 나왔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전쟁 그 영화를 보면서 물론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어떤 부분도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이승만 건국전쟁을 보면서 정상 목사님 봤습니까? 다큐멘터리요? 네, 다큐멘터리. 저는 그걸 보면서 감동됐던 게 뭔가 하면 어떻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그 험난한 일제 치하에서부터 그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북한의 어떤 그 공산 세력의 어떤 그런 영향 하에서 이 민주주의 토대가 닦여지지 않는 이 국민들을 가운데서 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어떤 이런 그 체계를 토대를 닦고 얼마나 그 험난한 세월이잖아요. 그 험난한 세월을 한 개인으로서 그냥 자기 이익만 찾아도 되는데 국가의 어떤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을까? 참 지쳐서 몇 번이라도 그냥 내가 그냥 손 떼면 알아서 돌아가 네가 망하든 말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어떻게 평생 나중에 죽을 때 집 한 채 없이 자기가 그렇게 온 삶을 들여서 바쳐서 세웠던 국가에 묻히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와, 참 대단하다. 초지일관하게 그렇게 그 삶을 살아온 그 삶이 머리 식혀지더라고. 저는 이승만의 그 삶이 아멘. 존경스럽더라고. 근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배스 보실 때 저는 너무나도 육신의 안일에 빠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전에도 좀 나눴었지만은 왜 하나님 이루어 안 주십니까? 우리 성교에도 몇 명이 안 와서 계속 모양대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소망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괴감이 들 때도 종종 있었고 가정에서도 뭔가 팍팍팍팍 씌워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참 갑갑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길을 가는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그런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진짜 다 주었네. 그걸 이렇게 딱 생각이 딱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50평생 제가 뛰어오면서 지금까지 온 작업은 집을 건축하는데 이 기초를 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초를 담는 작업. 이제 그 위에 이 기둥이 씌워지고 건물이 이제 지금 쌓아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거예요. 보니까 다 주셨어. 성경에 여러분이 안 보이시는가처럼 보이지만 지금 다 주었다고. 오늘도 어떤 지체하고 이렇게 우리 중보기도 팀에 아까도 나눴지만은 중보기도 팀의 어떤 오겠다고 하는 어떤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물도 성경에 이제 준비되었다. 가서 찾아가라. 아멘. 다 성경에 주었어요. 저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가정도 이쁜 아들, 이쁜 딸, 이쁜 와이프 다 줬어. 이제 일어날 일들이 너무너무 소망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멘. 이미 다 주었다. 다 들어 그렇구나. 곧 이루어질 거다. 그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열매가 이제 열매를 이제 맺혀야 될 때, 열매를 그런 것이 확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종종 이렇게 내가 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집사람 솔직한 심정인데 여기서도 몇 번 나왔지만 여보 나 사역하기 싫어. 사역하기 싫어. 난 지금이 좋아. 그냥 이대로 그냥 내 삶을 살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하면 내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걷어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는 그 기도로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게 지금 제 상태인데 이것이 지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 각 지파와 루벤 지파 자기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여기서 살겠다. 그 마음이라는 이 본진영이 싸움을 안 하고 그 상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섬찟하더라고. 근데 이게 저를 보면서 저만이 마음뿐인 게 아니라 이 땅에 나오는 탈북민들이 대부분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게 마음이 처져 있다는 거. 본진영을 바라보지도 않고 지금 이런 여기가 좁사오니 그런 상태로 지금 처져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이제는 탈북민들도 얻었다고 이제는 이 땅에 내가 살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탈북민 우리 한국에 나온 탈북민 사이 이렇게 이런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을 진정 얻었는가? 무엇을 당신 진정 얻었는가? 주님 앞에서 답할 것을 진정으로 얻었는가? 그런 것을 얻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잘 이렇게 하고 집사람이 너무 이렇게 알뜰하게 생활을 해가지고 모두 우리 집사람을 기대면 별로 이렇게 어렵지는 않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생각보다 아주 깐깐하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오가살이 꾸미고 그래서 가정생활도 참 잘 이렇게 이뤄가는 어떤 모습을 너무 그런 아내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이렇게 주님 앞으로 부림을 받아서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나라에 가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일반 성도들도 있고 그래도 뭐 나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래도 이게 사명을 향해서 살았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되는 그런 분들도 죽는 순간에 오니까 되게 살고 싶어하는, 그렇죠. 되게 살고 싶어하는, 생일에 대한 애착이지. 애착. 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제가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거든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좀 저분은 진짜 보완이 될 만한 분이다. 신앙의 보완이 될 만한 분이다. 이런 분들인데 그 죽음 앞에서 그리고 시련 앞에서 내가 보기에 본이 그렇게 확 드러나지 않는 좀 아쉽다 이런 마음들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죽음 앞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참 괜찮다고 생각했던 신앙인들이 죽음의 순간에 이게 땅에 대한 미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좀 아쉬운 생각들이 들어요.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쉬운 생각들이 들어요. 물론 저도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은 저는 이렇게 그 한국에 와서 한번 초창기 때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멀고 그래서 주변에 우리 집에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가서 맨날 가서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맨날 거기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그 교회 의자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입신하는 경험을 했어요. 네.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앉아서 기도를 막 이렇게 혼자 있는데 내 영이 쭉 빠져가지고 한 2, 3m 정도 쭉 떠가지고 있잖아요. 이슬인데 한 2, 3m 정도 쭉 떠가지고 기도하는 내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는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고 내 영이 빠져서 이체이탈하는 이체에서 한 3m 정도 떠가지고 내 기도하는 내 육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순간 내 감정이 어땠는지 알아요? 이러면 안 돼. 나 다시 죽은 줄 알고. 그 순간 내 감정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내 육체를 놓치면 내 혼은 그냥 빠져 그냥 올라가 버려. 죽음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있는 힘을 더 먹던 힘까지 다 써가면서 이래가지고 그 육체가 다시 들어갔어. 다시 들어갔어요. 그때 내가 처음 입신의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기도하면서 그런 그 경험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어깨가 쭉 처지고 온몸에 싹 힘이 빠지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예배될 때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최종적으로 저기를 가는 거잖아요. 한국 소망이죠. 그날 아침 내가 그 기도 체험을 하면서 입신 체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찰싹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내 영적인 실체 딱 봤어. 야, 나는 입술로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다면서 내 영은 진짜 이 땅에 완전히 타이어처럼 붙어있어. 떨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기도 마치고 들어오면서 이게 내 영적인 실체구나. 이 땅을 떠나가지 못해가지고 떠나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고백했던 모든 신앙은 다 거짓말이구나. 얼마나 그 힘이 빠진지 몰랐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한국에 들어왔던 초창기 때였던 그런 모습이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는 생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달라붙은 내 신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저는 20년 넘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 안수하고 받고 이 선교 사역을 다 저는 토대를 다 마련했다고 하는 어떤 저 이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겠는 그 준비를 되었다고 하는 그런 지금의 어떤 상태인데 내 신념은 이제는 육신 이것을 저는 어느 정도 여기도 이만한 살만한 곳이구나 그런 터전이 닦여지니까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땅에 익숙한 거죠. 하늘에 향해서 달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앞에서 정말 좋은 신앙의 모델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죽음 앞에서는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간 다음에 막 좋아서 가겠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면 그러지 못하고 저러고 있을까? 그렇게 좀 아쉬웠지만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나는 속히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은 너희들이 영적인 성장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필요가 있다. 아멘.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쨌든 제가 이 말 들으면서 이게 정말 그게 사실이 맞을까?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비유로 들어보면 이게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내 육체적인 삶이었던 그런 것들을 비유로 들어보면 나는 지금 이게 다 내려놓고 가고 싶어. 간다고 해봐요. 내야 편하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를 가게 된다면 또 콜레기 같은 우리 성결이나 한나나 우리 강근이나 우리 예빈이나 우리 집사람이나 이 애들이 아빠가 없는 자리 때문에 얼마나 이 험한 세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겠어요. 아빠가 살아있는 것이 애들한테는 유익이거든. 스스로 어떤 자기 걸음을 해서 걸어가는 그 때까지는 집사람한테 내가 다 짐을 맡기는 그러면 집사람한테도 힘든 거죠. 내가 아빠가 살아있는 것이 애들한테 유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속히 이것들을 내려놓고 내 육신의 삶을 내려놓고 저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만은 애들이 유익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교회도 저는 그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뭔가 보이기 위해서 이게 존재하고 싶지는 않아요. 뭔가 우리 선교회라는 어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영양분을 얻어야 될 그런 영적인 영혼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떠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또 이렇게 북한을 떠날 때는 진짜 그걸 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번에 처음에는 이게 아빠 엄마 품을 떠나서 아빠 엄마 여기는 수만 먹다 저 중국에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할 때 아빠 품을 떠나서는 못 살 것 같다고 막 그래서 그때 못 떠났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북한을 떠날 때도 우리가 정말 그걸 떠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 부모 품을 떠나고 형제들이 품을 떠나고 그 떠나는 건 정말 힘들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떠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떠나는 훈련. 네.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길 갔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를 따르라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사명이라는 것은 육체의 어떤 그런 일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사명이라는 건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육체의 것들은 놓고 내가 어떤 지체를 향해 정말 힘든 지체를 내가 어떤 진짜 힘든 지체를 사랑하라는 주님 마음 주셨다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지체를 사랑하려고 하면 내 권리는 포기해야 돼. 내 권리는 포기해야 돼. 그것이 떠나는 훈련이에요. 한국에서 주어진 어떤 그런 풍요함, 그런 것들을 안주하는 게 땅에 묶여있는 삶이고, 저 북한 땅을 향해서 북한에 주신 하나님 소명해서 나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사명이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 육신이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이 떠나는 훈련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거는 싫지만은 내려놓고 달려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죽는 훈련이거든요. 내 육신이 여기서 안주하는 게 편안하지. 그런데 이걸 내려놓고 저쪽으로 주님 부르심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나가는,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육체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지 진짜 죽음이 올 때 가벼워요.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만약 육신이 어떤 그런 것들이 많다면 이걸 넣는 게 힘들어. 근데 이건 넣는 훈련을 많이 해야지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진짜 주님 앞 만지고 들어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죽음장에 들어갈 때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저 북한 땅입니다. 아멘.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은 저 가나안 땅은 저 북한 땅입니다. 우리의 사명지는 그쪽입니다. 근데 그쪽에 뭐 어떤 목회자는, 우리 탈북 목회자들은 나는 어차피 북한에 안 가겠다. 그래서 제자들 양육해서 보내는 그게 내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명은 가나안 땅은 저쪽 북한 땅이라는 거예요. 북한 땅이라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이 두 지파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본질이 싸움을 안 하고 이 요단 동편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두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모세는 민수기 32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려 하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낯익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 두 지파의 요청이 불순하다는 것을 첫눈에 딱 알아챈 거죠. 특히 그들이 마지막 발언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지파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미 정복한 땅에 지내는 것이 요단 동편은 정복한 땅이잖아요. 그것에서 지내는 것이 아직 알지도 못하고 정복하지도 못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이 두 지파는. 손에 잡힌 한 마리 새가 숲속에 두 마리 새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의 요청에는 탐심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또한 다른 형제들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행동인 거죠. 자기들이 필요만 공급받으면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이 두 지파는. 또 그리고 이 일은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일을 부적절한 암시를 받아서 이 일을 통해서 부적절한 암시를 받아서 요단강 동쪽에 남게 된다면 얼마나 더 부족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죠. 땅을 정복하자마자 그들이 그 땅을 취하게 되면 다른 지파들도 똑같이 핑계를 대고 똑같이 주장하게 해서 되게 되겠고, 또 따라서 정상적으로 제비뽑은 뽑기를 통한 땅 분배를 못할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처럼 우리는 이 땅을 얻었으니까 우리 안 들어갈 거야,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열 지파들도 쟤네들도 저렇게 하네, 그럼 우리만은 요만한 싸움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점령하는 걸 싸움 참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쁜 선례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런 행동이 이러한 엄청난 악을 매장, 자기 탐심과 지체들 생각하지 않고 또 나쁜 선례도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러한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이 이 두 지파의 이런 일들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과거 조상들이 지금처럼 가나안에 막 들어갈 준비를 마칠 쯤에 불신앙과 미스들한 자세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냈던 것을 상기시켜요.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도 그러하였거늘 그들이 받은 형벌에서 경계를 받아 너희도 비슷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있죠. 아멘. 지금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이 여단 동편에 머물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행동은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어떤 행동을 했어요? 12정탐꾼이 들어갔죠. 갔다가 보고서 갈렙하고 여호수아 외에는 이 아낙자손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와서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애국을 도망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행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이 그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경적 세계관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목적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모델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모델 나라 중심으로 다시 이 온 세계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그 구속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겠다는데 이게 안 들어가겠다는 것은 거친 싸움을 싫어하는 거죠. 거친 싸움을 싫어하는 것도 두 번째지만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쓰이는 도구로 내가 쓰이면 안 받겠다, 그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라고. 그래서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진노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 갓 자손과 루벤 지파가 지금 안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그 조상들하고 지하고 똑같은 죄라고. 반복이죠. 반역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탁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되면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자가 이렇게 반역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다니까요. 제가 그 인천 제2교회 다닐 때 저는 그 큰 교회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뭐 재정도 빵빵하고 사람들도 많고 스태프도 빵빵하고 그 속에서 같이 이렇게 머물면서 평생 거기에서 이렇게 북한 선교를 그 안전한 지대에서 평생 이렇게 그 어떤 보조를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쫓아내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한 번은 또 사명을 포기하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명을 포기하고 나는 평신도로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 주변에 어떤 교회를 나가서 그 교회에서 내가 평생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교회에 나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한테 내 사성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는 거지도 내가 밥을 달라면 주고 잠자리를 요구하면 내가 해줄 마음이 있지만 사명을 버리고 온다네요. 사명을. 그럼 자기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이 사명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이루면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 대해서 이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비판하니까 그 후에야 루벤 지파와 각 자손들이 모세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기로 결정합니까?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이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고를 듣고 나서야 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위해서 공동의 의무를 행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전쟁에 나아갈 만한 자들을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이 앞에서 행해서 가나안 땅에 나가 싸우겠다고 해요. 가나안 그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군대의 앞에서 나가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앞에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결단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당하다면 앞으로 닥칠 모든 위험의 작전에서 그들의 선봉에 서겠다고 해요. 선봉에 서겠다고. 가나안 정복을 불신하기는 것을 떠나서 적극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이 일을 동참하고 돕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마음을 딱 받으면서 하나님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시든지 어떤 길을 하시든지 내가 육신에 공부할 때든 능력할 때든 이 대열의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아멘. 그걸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시든 뭐 영역을 넓게 하시든 뭘 어떤 자식의 복을 주시든 아내의 축복을 주시든 모두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앞에서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이 땅의 어떤 그런 것들을 뭔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주님이 속히 임재와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이들이 이렇게 결단했을 때 모세는 그들이 그 조건을 허락하면서 이 땅을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이 되던 동편을 너에게 땅으로 허락하겠다고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그 약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이 발걸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들이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당신의 목적,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게 시키기 위해서 이 땅으로 불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물질적인 복에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만족하면서 본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자들이 되는 그러한 멸망의 족속들이 되게 말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탈북민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날까지 끝까지 달려가서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로 또 우리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